우리가 함께 묵상한 스가랴 14장 말씀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입니다. 스가랴 예언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구약성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에서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를 가리키는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류의 문명과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날을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여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날을 가리켜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모든 의미를 포괄합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의미가 동일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끝장나고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더딘 것 같지만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마치는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김없이 예외 없이 누구나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스가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전하는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은 두려운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전하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땅에 착륙할 때 안전하게 연착륙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을 잘 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은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늘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해서 오늘만 사는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해 줍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사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끝을 알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땅의 것들만 집착하는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판가름 나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자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날에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며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겠지만, 그날이 안 올 것처럼, 더디 올 것처럼,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던 이들에게는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순간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상에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절망과 슬픔의 날이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눈을 뜨는 영생이 시작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위기의 순간도 이와 같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에 어떤 이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던 사람들은 그날에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력이 드러나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여호와의 날,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스가랴는 그날에 벌어질 중요한 사건 한 가지를 미리 보여줍니다.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재물입니다. 이 재물은 소중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두고 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즐겨 하던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 놀이입니다. 예전에 흙바닥이 많았기 때문에 돌멩이 하나를 들고 그 돌멩이를 손으로 쳐가지고 자기 땅을 먹는 겁니다. 땅 따먹기를 놀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놀던 아이들도 해가 지면 엄마가 부릅니다.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돌멩이, 자기가 얻었던 땅들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처럼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에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히 여겼던 물질, 부동산, 명예, 자랑, 쾌락 다 버려두고 아버지의 품,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는 열왕기상 2장에서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두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 길은 다윗만 간 길이 아니라 다윗과 모든 열조들 선배들이 갔던 길이고, 우리도 예외 없이 언젠가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부동산 또 재물이 영원하지 않고 두고 간다는 사실은 성경에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대제국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영토를 세웠던 사람이 마케도니아의 왕자로 시작했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30대에 헬라 제국을 만들었는데 유럽에서 시작해서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룹니다.
하지만 그는 30세에 단명했고 그의 나라는 넷으로 갈라졌다가 결국 역사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의 대제국도 역사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멀리 서양 얘기만이 아니고 동양에서도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의 나라도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로초를 먹으면서 불로장생을 꿈꿨는데 50세가 되지 못해서 죽음을 맞이했고, 그가 세웠던 만리장성은 흉노족을 막으려고 지었는데 내란으로 망했습니다. 그의 궁궐은 돌 하나 남김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칭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과 부동산에 집착하면서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실인 진실을 말합니다. 불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스가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진리는 생명의 길입니다. 잘 사는 길입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로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 형을 명해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어 주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말씀하시면서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맹신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했던 대제국들의 왕들이 역사의 이슬 속에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쫓아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생은 많이 소유한다고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탐심과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로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자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어떤 고민이라고 그럽니까? 행복한 고민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소위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며 소위 성공한 인생, 부러운 인생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부러워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인생을 가리켜서 왜 하나님은 현명하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데려가면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었고, 나의 예비한 것이 가져갈 수 없고 두고 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 재물이 약탈되고 나뉘어지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산 것이 그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죽음으로 상속세가 무려 12조 원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상속세를 어떻게 내느냐가 사회적인 이슈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입니다. 일본이 55%고 우리나라가 50%로 2위인데, 그 다음 미국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재산을 남겨두고 가면 우리 자손들이 그것을 물려받을 때 무조건 50%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50%는 상속세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형제들처럼 남겨진 재산을 두고 자녀들이 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미리 유언장을 남겨두면 그런 분쟁이 덜할 텐데 대부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년만년 살 줄 알고 미리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지만,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해 주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 세습을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현실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이듯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이 시종일관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왜 하나님의 것이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고 잘 선용하다가 두고 갑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말씀은 물질이 소중하지 않다거나 물질은 부질없다거나 그것을 거부하고 타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물질에만 집착하며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부동산을 얻는 데만 평생 그것을 위해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평생을 부동산을 위해서 살다 갑니다. 바라기는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내 집 마련하는 일, 내 소유의 집을 만드는 일에만 사용하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고 살라는 겁니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얻어서 내 영토, 내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만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뜻이 확장되고 천국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강릉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된 제 인생의 기억은 예배당을 건축한 일입니다. 아마도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있게 시간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했던 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잘한 게 뭐냐고 있으면 저는 아마 2015년부터 2016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했던 그때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썩어질 것 두고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판교 신도시 대장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부동산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볼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의 비리나 부정부패로 이 사건을 보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와 온 국민이 부동산에 열광하는 탐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부동산 광풍의 결과입니다. 불로소득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뻥튀기가 아니라 땅투기의 탐심이 불러일으킨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부동산 대박은 자랑이 아니라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거기서 수십억, 수백억 벌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 다 도망가고 숨잖아요. 나는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동산 대박은 잘 사는 삶이 아니고 성공한 인생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너무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재능을 주신 대로 감사하며 내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청지기로 살면 충분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썩어질 가치만 아니라 영원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에서 보여주신 대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하고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며 사는 겁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섬기며 사는 것이고 기꺼이 나누며 치유하며 사는 삶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